기독교 강요 2권 제5장 12번째. 율법에는 교훈과 함께 복음의 약속이 함의되어 있음. 그렇지만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율법에 관한 모세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여태껏 설명한 것에 강력히 배치되는 것처럼 여긴다. 율법이 선포된 후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백성에게 공포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만약 이 본문을 단순히 교훈 자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와 맞서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계명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과 성향이라고 내세우면서 본질을 회피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회피는 용이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분명 그들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모호함도 보이지 않는 해석자인 사도는 위의 말씀에서 모세가 전한 것은 복음의 가르침이었다고 단언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심을 일소시킨다. 만약 어떤 완고한 사람이 바울은 가히 이 말씀에서 복음을 이끌어내려고 그것을 과도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손치자 그런 사람의 무모함에는 불경건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굳이 사도의 권위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다. 요컨대 만약 모세가 본문에서 오직 교훈만을 말했다고 친다면 그는 백성에게 더없이 헛된 자만심을 불어 넣은 것이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치명적인 파멸로 돌진하는 낭떠러지가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았겠는가.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적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씀에서 모세가 선포한 것에는 율법의 요구와 함께 자비의 언약이 함의되어 있음이 그 무엇보다 분명하다. 이 몇 구절을 앞에서 보듯이 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할례를 받아 그를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고 또한 가르침으로써 이 사실을 방증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곧바로 첨가되어 이를 이루어내는 저력이 사람의 적성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힘과 도움에서 비롯됨이 선포된다. 이에 비추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칭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교훈은 그 자체로는 우리 안에 의의를 획득할 수 있는 재능을 받쳐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의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 바울은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어렵고 거칠며 불가능한 조건, 즉 모든 계명을 성취한 자들만이 최종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가 아니라 유용하고 용이하며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 복음 가운데 부여된다는 증언을 확정한다. 따라서 그 증언은 인간 의지의 자유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아무 가치도 없다. 13번째, 하나님은 한동안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 안에서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심. 반대를 일삼는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구절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의 도움을 그치시고 사람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돌이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호세아서의 다음 구절이 그 한 예이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마음을 바르게 잡고 더 나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시하고 배척하셨다고 지극히 통상적으로
전했는데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부인이라도 하듯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 방향으로나 저 방향으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고유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지 어떤지를 권념해 보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습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자들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들로부터 추론해 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 회심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전체 성경에 맞서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다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재능을 지켜가는 방편으로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이나 다른 유사한 구절이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멀찍이 떠나서 사람이 자기에게 허용되고 남겨진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과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함을 헤아려 도우시는 것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충고하고 권고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한 나는 잠시 물러나서 이 오만한 백성에게 고난이 가해지도록 잠잠히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오랜 재앙을 겪은 후 어느 때 가사이야 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나의 얼굴을 찾게 될는지 지켜볼 것이다. 여호와가 멀리 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언을 그치심을 뜻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가 지켜보신다는 것은 한동안 조용히 마치 자기를 위장하시듯 하여 그들이 다양한 고난을 겪게끔 하심을 뜻한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신다. 만약 그가 자기의 영으로 우리에게 평정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침 받을 만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교정을 받기보다는 역경의 일들로 채찍질을 당해서 좌절하여 쓰러지고 말 것이다. 여호와는 꺾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에 진노하시고 진저리가 나시면 한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즉 그가 자기의 현존을 제시하시곤 하던 그 말씀을 물리치신다. 그리고 자기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하신다. 우리는 이를 곡해하여 그가 우리를 관찰하고 시험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과신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드시려는 것 외에는 없다. 14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함. 또한 그들은 성경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늘 나타나는 언술 방식을 빌미로 다음과 같이 논쟁을 일삼는다. 실로 선행이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는 이상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려지듯이 거룩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려져야 한다. 만약 죄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 온당하다면 동일한 논리로 의 가운데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마치 돌과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심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요한 자리를 내주어야 하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자신의 노력을 두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선행은 우리의 것이라 일컬어져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나는 반박한다. 여기서 사용된 소유대명사는 결코 우리로부터 기인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주기도문에도 동일한 불합리가 있다고 조롱하든지
아니면 선행에는 하나님의 후하심 외에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든지 해야 한다. 한편 그들이 일삼는 두 번째 논쟁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강력하다. 성경은 자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를 지키며 율법에 순종하며 선행에 열심을 다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들은 마음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들에 속하므로 우리의 어떤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교통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성령에 관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온당하게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들은 주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고찰하게 되면 아무 수고 없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던지는 저 비유는 앞뒤가 맞지 않다. 하나님이 돌을 던지듯이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하는 바보는 도대체 누구인가? 결코 우리의 가르침으로부터는 이런 결론과 유사한 것이 전혀 도출될 수 없다. 우리는 시인하고 거절하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추구하고 거부하는 것, 즉 헛됨을 인정하고 순수한 선을 거절하고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고 부정을 추구하고 의의를 거절하는 것 모두를 사람의 본성적 재능에 돌린다. 여기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는 이러한 사악함을 자기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것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의 부패한 손을 통하여 자기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욕만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외부의 충격으로만 흔들리는 자갈에 빗대어서 그 자신에게는 고유한 것이 어떤 활동도 어떤 지각도 어떤 의지도 없다고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큰 괴리가 이 둘 사이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질문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기 영으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셔서 그것이 자연적인 성향을 쫓아 이리저리 솟아오르는 유욕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신다. 그는 그 의지가 거룩함과 의의를 지향하도록 자기의 의의 규범에 따라 그것을 어느 쪽으로 이끄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시며 형성시키시며 지도하신다. 그것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도록 그는 자기 영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여러분은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될 뿐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선하신 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당신은 선하게 행할 것입니다. 당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행하는 자들의 조력자이십니다. 조력자라는 이름은 당신도 무엇을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보다 앞선 부분에서 그는 본성상 사람의 의지는 선을 갈망하도록 이끌음을 받으므로 그의 행위가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도움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도 무엇을 한다는 사실이 추론될 수 있다고 바로 이어서 덧붙이는데 이를 마치 어떤 것이 우리 각자에게 별도로 돌려지듯이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게으름을 조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는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시킨다. 원하는 것은 본성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잘 원하는 것은 은혜로부터이다. 바로 앞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 15번째,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 우리 것이라 일컬어짐. 이와 같이 중생을 칭하는 말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성령은 다스리실 때마다 교정하시고 개혁하셔서 갱신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시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지워버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성령은 감동시키시고 행하시며 자극시키시며 열매 맺으시며 보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은혜에서 유래되는 모든 행위는 순전히 성령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장 참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킨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는 서로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는 그것의 허물과 사악함이 교정되어 참다운 의의 규범을 지향하게 될 때 회복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때는 또한 새로운 의지가 사람 안에 창조된다고 동시에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 사악하고 부패해서 완전히 새로운 천성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가 공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서 그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였듯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에 무슨 고유한 선이 없는지 찾아보느라 골몰하지만 그것은 단지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려고 열정을 쏟지만 그 혼합은 단지 은혜를 부패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포도주에 진흙을 섞어 흙탕물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진정 의지 안에 있는 선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순전한 자극에서 나온다. 그러나 본성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지를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그에게 돌리게 된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마음, 그 의지, 그 열심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